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나훔서는 그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와 보복의 대상이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이 성경에는 나라의 수도를 이제 나라 이름 대신에 부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요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와 나훔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 보시면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나훔에서 니느웨를 대하시는 하나님과 요나에서 니느웨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마지막에 가보시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서의 하나님은 니느웨를 너무나 아껴서 어떻게든 그들을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읽을 나훔서의 하나님은 니느웨가 반드시 멸절될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절 나훔서 1장 1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마주치면은 과연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까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서에서는 그렇게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끝내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더니 왜 이제 나훔서에 와서야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혼란과 의문이 생기는 것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뼈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다만 사실이다, 성경 얘기가 사실이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전과 후가 있다는 거죠. 전과 후가 있고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뭐 법조문, 교훈을 주는 어떤 경구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역사와 시간을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은 나훔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기 역사 속에서 그때 그 시기 어떤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에서의 그 니느웨와 나훔서에서의 니느웨는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로만 따지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나훔은 요나보다 약 100년 늦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 아수르가 이제 막 발흥하기 시작한 그 신흥 강대국이었다면 이제 나훔 시대로 가면은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이 건설되고 정말 정점에 있는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나서의 니느웨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나훔서의 니느웨에 와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멸망되어 있고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나 나훔서나 같은 니느웨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역사적인 성서적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서의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로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웃이 원수 같더라도 그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책임이다. 내가 박넝쿨의 그늘과 같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의 원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나훔서의 니느웨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원수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니느웨는 어떤 존재냐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 그만큼 강력한 나라이며 이제는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아수르가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이 누군가를 질투한다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어떤 사람을 질투하냐면 우리와 비슷한 고만고만한 사람을 질투하거든요. 그러나 니느웨가 그 당시 아무리 대단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니느웨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처럼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오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이 우상을 계속 만드냐 하면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그러니까 우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질투한다는 것은 정말 니느웨가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의 실력이 있고 상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니느웨를 더 두려워하는 남유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1장 15절 말씀, 오늘 우리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남유다가 더 이상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치실 것이고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우상,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싶은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도, 그 영원할 것 같던 제국들도,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제국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하고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유혹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